지난주에부터 이제 19장부터 쭉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설명드리면은 19장 29절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성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그다음에 성전 정화시키시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성전에서 논쟁하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성전은 온전한 기능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성전 무너짐 예언까지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 이제 22장부터 오늘 공부하는 24장까지 22, 23, 24 요 마지막 세 장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쭉 연결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의 고난과 부활과 고난,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런 이제 맥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유월절에 잡히시는 장면까지 봤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잡히시는 장면도 그 시간에 관련된 또는 장소에 관련된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장면이 바뀌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이야기가 하나의 맥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하고 갈게 유월절에 식사하시는 장면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세 가지 가르침이 등장하더라. 그래서 이제 유월절 가르침에 대해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여기서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전대와 배낭과 검을 챙겨라. 뭐 이런 특별한 누가복음만의 기록이 등장한다라는 거. 요거를 왜 한번 짚고 넘어가냐면 오늘 장면에도 약간 그런 장면이 좀 나와요. 누가복음만의 좀 특별한 좀 그런 기록된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 오늘도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요걸 한번 짚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3장부터 봐도 되는데 저는 22장 66절부터 새로운 어떤 장면이 넘어가는 걸로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22장 그 끝부분부터 여기 나리샘에 여기서부터 이제 22장 그러니까 23장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으로 쭉 하나의 스토리가 흘러가는 걸로 이제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날이 새가지고 백성의 장로들 여기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 장면 어찌 보면 이야기의 이제 시작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23장까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봤을 때 4가지 장면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5가지 장면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22장 끝부분이 이제 이야기의 시작. 똑같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또는 헤롯과 이제 장로들 사이에 이제 의견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복음 말씀 다 보셨겠지만 빌라도랑 헤롯은 예수는 죄가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죄함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들은 무조건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소리 지르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들의 광기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그룹의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을 2개로 나눠봐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빌라도랑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 그래서 막 대화를 했는데 결국 죄가 없다. 무죄한 예수님에 대해서 밝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하는데 여기는 죽이려는 이제 장로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헤롯과 빌라도한테 재판받으시는 장면. 그 다음에 요 다음은 이제 빌라도가 그래서 죽일 만한 죄는 없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계속 하는데 장로들은 죽이려고 하는 장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봐도 상관이 없겠다. 라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표시를 해둔 거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심 그 다음에 죽으심 이런 장면으로 이렇게 23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요 장면이 강조점이면은 전체적으로 절정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어떤 목격자들이 강조가 되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강조가 되니까 진전으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날이 샘의 이게 첫 번째 장면이죠. 그래서 요거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그 붙잡히시는 장면 가운데다가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해요. 요거 이후에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요 본문 다음에 등장하죠. 근데 지금 누가복음은 베드로 부인 장면은 이 앞으로 들어가고 지금 이 장면과 연결해서 바로 23장이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22장 66절부터 23장까지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새매라고 하면서 이제 장면이 변화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죽으심의 이제 사건의 시작, 서론과 같은 부분이 여기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빌라도 재판 장면이죠. 근데 이제 누가는 이것을 굉장히 길게 기록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헤롯도 등장해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는 헤롯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헤롯에게도 재판을 받는 장면을 언급을 해놨고, 근데 여기서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 빌라도나 헤롯 모두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빌라도도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또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니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니 막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요거 이제 8절은 나중에 조금 더 나누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보면은 누가복음에 이제 헤롯의 이야기를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강조하고, 그 반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장로들의 광기, 저는 이거 광기라고 표현했는데 계속적으로 힘써 고발하니, 그리고 요 다음 장면도 막 계속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헤롯이 이제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여기 이제 빛난 옷이 뭘까 그냥 했더니 이게 빛난 옷과 화려한 옷 뭐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화려한 옷을 입혀서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됐지 하면서 조롱하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조롱해서 도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힘써 고발하니까 야 죽일 죄는 없는데 너희들이 하도 요청하니까 이 정도로 벌 줬으면 됐지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돌려보낸 걸로 이해했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해서 이게 8절이 뭘까라고 했더니 요게 이제 우리가 9장 9절에도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다, 관심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거 이제 자료를 잠깐 갖고 왔는데 다른 번역에는 헤롯이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헤롯이 했던 반응이 9장 9절이에요. 그랬더니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한번 만나보려고 하였다. 만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같이 봤잖아요. 이 만나고자 했던 원어가 찾다, 구하다, 바라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제 호기심, 알기 원하는, 그러니까 호기심은 있었던 것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관심은 있는데 그게 이제 좋은 관심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칼라 코딩 한 거 보면은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는 연고였다. 한마디로 그 소문에 들었던 그 사람인데 뭔가 신비한 뭐 이렇게 이적을 본다든가 뭔가 특별한 일을 내가 경험하지 않을까 이제 요 정도의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구절이 뭐냐? 그런 여러 말로 이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왜냐면 자기가 또 예수를 지금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 지역 왕으로서.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더라.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막 힘써 고발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헤롯이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이제 보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헤롯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던 이유가 사람들의 힘써 고발도 있지만 자기의 관심에 반응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예수가 죽일 죄는 분명하게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벌을 주고 보내줬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내용을 파악했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내가 헤롯한테도 보냈는데 죽일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빌라도와 이제 장로들의 어떤 의견이 계속 대립이 되는, 그러니까 장로들 플러스 백성들의 의견이 빌라도의 의견과는 계속적으로 대립이 되는데, 이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이 사건에 대해서 빌라도의 연관성을 좀 이렇게 많이 낮춰서 이야기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요 다음의 내용이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죄가 없다. 그냥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계속 표현을 하거든요. 그 여기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그래서 이제 20절에 또 예수를 놓고자 하였는데 또 21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까 난 놓겠다.
계속 이제 빌라도는 난 놓아주려고 하는 빌라도. 근데 23절에 보면 큰 소리로 재촉하여.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광기에 가까운 그 무리들의 이 놓아주려는 빌라도랑 광기에 가까운 무리들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게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그다음에 일제히 소리 질러 큰 소리로 재촉하여,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 광기열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24절이랑 25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자신의 어떤 만족과 유익과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돼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그래서 예수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뭔가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많이 관여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낮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저자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원독자를 좀 생각하면, 이게 원독자가 데오빌로 각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데오빌로도 로마의 어떤 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이방인. 근데 이제 빌라도도 어찌 보면 이제 그 데오빌로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이 열방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특히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어떤 이 책이기 때문에 이 그런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빌라도의 잘못을 어떤 거의 없는 것으로 또 이게 표현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그냥 지금 잠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이게 표현이 좀 다르거든요. 거기도 막 빌라도가 뭐 엄청 막 잘못한 것으로 쓰진 않지만, 그래도 마태복음은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해라. 한마디로 그래도 이 밀란을 걱정하거나 뭔가 사람들의 동요하는 것, 소유하는 것을 걱정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약간 이렇게 마태복음은 쓰고 있고, 마가복음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적극성은 누가복음이 가장 높게,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어. 근데 유대인들이 그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정말 막 적극적으로 막 광기 어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막 요청했고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빌라도가 놓아줄 수밖에, 그렇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끌려가시는 장면이죠. 십자가 지시는 장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지고 못 박히시는 장면인데,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랑 내용이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 사람들의 이제 조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장면에서 이제 누가만의 좀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아까 이제 유월절 식사 때 뭐 가르침처럼 그 세 가지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누가복음만의 좀 특별한 기록이 여기 이제 십자가 지시는 장면에 좀 등장하더라.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구레네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장면, 그리고 여기 이제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 요게 이제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요 구레네는 그냥 구레네 사람이 뭘까 갖고 좀 찾아봤는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그냥 지도만 한번 찾아서 그냥 간사님들이랑 학생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냥 갖고 왔어요. 여기 구레네가 여기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 있는 도시래요. 그래서 이제 구레네 사람, 여기 출신 사람이고 아마 시골에서 오는 것을 보고, 근데 이제 구레네 출신인데 아마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시골에서 오는 것은 아마 이제 고향에 갔다가 뭐 돌아오는 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장면 사람들도 있는데, 뭐 크게 이제 좀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라고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지도만 이제 봤고, 그래서 이제 요 십자가에 지시는 장면 26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십자가의 43절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행악자 한 명에게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거다, 요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거기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잖아요. 그래서 따르는 게 뭔가 의미가 있나? 여기 27절에도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서 뭔가 이게 예수님을 그래도 쫓아갔던 어떤 믿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했는데, 요 단어가 동일한 단어는 아니에요. 요거 이제 예수를 따랐다라는 단어는 이게 동사가 아니라 무엇 뒤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몬은 예수님 뒤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은 자 따라다, 이게 따라오는지라는 따르다, 뒤쫓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아무튼 여기는 이제 시몬과 여자의 큰 무리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이 한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2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믿게 된 한 행악자가 등장하고 또 거기도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이제 여기 관리들과 뭐 군인들이 뭐 비웃고 뭐 희롱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웃음과 조롱, 뭐 희롱 이런 게 등장하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긍휼이 이렇게 대조가 되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거. 요것도 여기 이제 34절 요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마지막에 죽으시는 장면까지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대사가 한마디도 등장 안 해요. 근데 여기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대사가 등장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행악자 중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된 거예요. 이제 한 행악자의 회심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행악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 또 여기서는 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됨을 인정하고 또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한테 간구했을 때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내가 나와 낙원이 있으리라 이런 장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 장면 다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따로 이렇게 좀 모아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도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어찌 보면 누가는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잃어버리는 자, 회심하는 자,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품으셨다. 이런 메시지를 누가가 지금 전달하고 있지 않나. 다른 복음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쭉 끌려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그 대사가 등장하는 걸로 그냥 바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세 개의 장면으로 좀 나눠본다면 이렇게 세 개의 장면이 등장하고 그 세 개의 장면에 예수님의 대사만 모아본다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또 회심하는 자에 대해서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을 품고 뭔가 이렇게 대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볼 수 있다. 그럼 이게 누가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의 대사들을 조금 뭐 여기는 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예수님의 긍휼이구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이런 대사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여기죠. 28절부터 31절은 좀 내용이 길기도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런 거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이 30절에 나오는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또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라는 이제 의미가 뭘까 했는데 좀 찾아보면 이게 호세아 10장 8절의 내용과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호세아 10장 8절 연결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죄, 곧 뭐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우상 섬기는 그 모든 죄가 다 무너질 거다. 그 우상이 무너지는 그날이 올 거다. 하면서 심판하는 그날이 올 거다. 근데 그때에 그들이 우상 섬기던 자들이 야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차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너무나도 세니까 차라리 산들이 우리를 가리고 작은 산이 우리 위에 무너지는 게 낫겠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똑같은 거죠.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야 지금 울지 말고 이후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날이 이르면 그때에 최후 멸망과 심판의 때와 같은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 한마디로 이게 차라리 뭐 산과 언덕, 그게 우리를 차라리 덮는 게 나을 정도로 최후의 멸망,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차라리 자녀 없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자, 해산하지 못하는 데 이게 자녀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막 그런 재앙의 때 막 자녀가 있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게 나을 정도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때 울라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때냐? 이제 푸른 나무와 같은, 푸른 나무는 이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마른 나무는 믿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로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푸른 나무, 예수님한테도 이같이 하는데 지금
나중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중에 이제 그런 그때가 오면은 그날이 오면은 그날을 너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냐. 이제 그때 그래서 지금 울지 말고 그때를 위해서 울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번역을 보니까 여기 세 번역에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올 건데 그때 푸른 계절에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마른 계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여기 이제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아예 이게 지칭을 해놨죠. 푸른 나무와 같은 나. 바로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여기는 이게 유대인으로 해놨더라고요. 요거는 자세히는 안 찾아봤는데 아무튼 너희들 남아있는 너희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들 당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걱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앞으로의 남아있는 때에 대한 어떤 것들 얘기해 주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보였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봤던 제가 언급했던 그 22장 6월절 식사 때 갑자기 특별한 세 가지 본문 누가 크냐 시몬에 대한 말씀 뭐 전대와 배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 십자가 사건은 곧 있을 건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대비하게 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뭐고 또 그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에서도 비슷한 뉘앙스가 보여진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보니까 요게 십자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잃어버린 자, 회심하는 자,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펼치시면서 그 남아있는 믿는 자들 또한 남아있는 그 증인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긍휼과 잃어버린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라는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들을 전해주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서랑은 다르게 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에 이런 특별한 누가만의 어떤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43절에 보면 낙원이 등장해요. 낙원 잘 성경 볼 때 막 익숙하게 나오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낙원이라고 왜 썼을까 했는데 의미는 못 찾았어요. 왜냐면 이게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등장하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여기밖에 안 등장하고 계시록과 고린도후서에서만 한 번씩만 등장해요. 그래서 왜 여기서 뭐 내가 나와 함께 뭐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다 아니면 내가 나와 함께 뭐 천국에 있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왜 낙원이라고 표현했을까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잠깐 생각이 드는 건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뭐 익숙한 단어였다면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또 이제 이방인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뭔가 이렇게 그 파라다이스 정말 이렇게 뭔가 꿈꾸던 뭐 그런 곳을 좀 지칭하는 단어이지 않을까?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여기서 좀 낙원이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하더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도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아픔을 누가는 조금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목격한 장들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 딱 한 절이에요. 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숨지셨다. 근데 이제 진짜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대사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막 정말 그 이 죽음과 그 아픔을 이 고난을 되게 강조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근데 여기서는 되게 담백하게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담백하게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누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목격한 자들에 대한 좀 강조점이 좀 크지 않나. 첫 번째 이제 백부장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요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아는 요셉.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수습하는 요셉. 요 요셉의 이야기까지는 다른 복음서랑 이제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제 전체 장면, 지금 22장 66절부터 시작해서 재판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에 이 23장 마지막, 이 56절이 마지막이잖아요. 23장. 여기까지는 누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어떤 대사를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요 장면이 어찌 보면 누가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가 강조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강조점으로 봤을 때는 22장 66절부터 23장 끝까지는 절정의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4가지 장면보다는 저는 5가지 장면으로 보았고, 강조점은 여기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대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장면이 강조가 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그분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어찌 보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23장까지는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인데 24장도 절정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3장 방금 이쪽으로 여기 있던 거 이렇게 일로 옮겨온 거고, 이 23장, 여기가 24장. 왜냐면 저희가 사도행전 때도 우리 간사님들이랑 같이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3번 재판을 받거든요. 그 3번 재판을 받는 장면도 다 절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절정되는 부분에 뭐가 있냐? 바울의 이제 말씀, 바울이 어떤 변명. 근데 그 모든 내용은 다 이게 잘 추격해 보면은, 정리해 보면은 자신을 뭐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 같지만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이더라. 그래서 그 3번의 재판이 다 이 절정의 폼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 기록할 때도 이 마지막 부분을 그런 어떤 그 분위기로 계속적으로 적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으시는 장면도 이게 절정,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식으로 쫙 여기 하이라이트를 여기다 넣고 있고, 부활과 승천하시는 장면도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시는 장면이 뭔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는 제가 이거 오타네요. 이거 바꿔드릴게요. 여기는 24장으로 막 수정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수정을 안 했네요. 여기는 24장으로 제가 바꿔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번에 마태복음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마지막 3장, 그 마지막 장은 다 부활.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전체 3장, 누가복음은 22장부터 24장, 마태복음은 26장부터 28장. 이런 식으로 마지막 그 전체의 마지막 3장은 고난, 죽음, 부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요 특별히 마지막 장들은 다 부활을 주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약간 흐름이, 마가복음은 이 부활의 장면 때 제자들이 계속 믿지 않았다 막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이 대제사장, 자꾸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막 이랬던 거,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우리가 잘 알고 하는 땅끝까지 이제 제자 삼으라, 이런 걸로 이제 사명으로 끝나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증인들,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은 그때도 봤지만 여자들이 등장하고, 또 무덤에 직접 온 베드로. 다른 복음서는 베드로가 무덤에 안 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와서 확인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제자들이 또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요게 이제 누가복음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4장 처음에 보면 여자들이 이제 가죠. 그래서 이제 장면 1,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장면. 여기는 이제 다른 복음서랑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목격자들에 대한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요 다음에. 그래서 어떤 부활하시는 장면에 큰 차이점은 없고, 요거는 그냥 써놓은 건데, 누가복음은 여기서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이걸 주의 천사가 알려준 걸로 이제 주의 천사가 등장하고, 마가복음은 그냥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건 뭔가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만 하다가 이건 도저히 찾지를 못했어요. 무슨 어떤 의도가 있을까? 요거는 잘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요런 차이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냥 적어 놓았고,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 이 부활 이후에 24장의 쭉 내용에서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기서도 이 첫 번째 장면에서도 24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과 이 모든 것들을 알렸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봐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다가 이게 말씀들이 24장을 보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굉장히 많이 둬요. 24장에서. 두 번째 장면도 보시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두 명의 사도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동행하시죠. 그랬더니 너 무슨 이야기 하냐? 그랬더니 야 당신 그 요즘에 유행이라기 하기보다 요즘에 특종인데 그거 모르냐? 그 유명한 이야기 모르냐?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여기도 이제 글로바가 나와요. 글로바. 근데 이게 글로바가 이제 문맥으로 따지면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사도들은 믿지 않았다. 근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갔다.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 둘이니까 이게 문맥적으로 이제 사도예요, 사도.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글로바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누가는 이 글로바를 사도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글로바가 누굴까 인물을 찾아봤는데 등장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원어로 따지면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고 그리고 이걸 한글로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글로바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여인들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 글로바랑 요 글로바를 동일하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동일하게 볼 근거도 많이 없고 원어가 달라요.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글로바랑 이 글로바랑 단어가 비슷한데 원어가 달라서 근데 제가 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계속 불특정 다수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는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증인임을 뭔가 말하고 싶어서 그런 의도로 이렇게 좀 글로바가 또 이렇게 등장하고 이 엠마오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12제자는 아니지만 누가는 이 글로바를 사도로 표현하고 있더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넘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예수님이 선지자건을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랬는데 하면서 이제 사흘째가 되었는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또 이제 그가 살아났다라고 했다. 또 어떤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여기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무덤 갔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소문 들었는데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 그 사람도 직접 보지는 못했대.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 여인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제자들 두어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랬더니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기 이제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 가까이 가매 저는 여기서부터 또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봤는데 이제 마을에 간 거죠. 그랬더니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드디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했더니 그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근데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계속 이 뒤에 있는 부활 사건 이후에 목격자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요. 여기도 보면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계속 강조를 해요. 이 누가복음 이 24장의 뉘앙스가. 그리고 여기서도 장면 세 번째도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뭐 예수님을 봤는데도 41절에 보면은 아직도 믿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걸 봤지만 아직도 믿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뭔가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장의 뉘앙스는 보고 믿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낮추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다음에 뭐가 나오냐? 또 성경이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해서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쫙 풀어내시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은 증인이다.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깨닫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연구하다가 이제 고민했을 때 저자가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가 1장 1절에 말했듯이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기록하는 바를 통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바, 당신이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는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바울이야 뭐 다메섹에서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듣고 보았다라고 하지만 진짜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도 보고 믿는 믿음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정말 깨닫는 그 부활과 그분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제 믿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더 깊이 깨닫고 더 확신을 얻고 정말 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되는 것이 정말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랑 이제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았고, 여기서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이제 목격자, 증인, 순교자로 이제 번역되는 단어인데 누가복음에는 2번밖에 등장 안 하는데 요 단어가 사도행전,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라든지 서신서라든지 많이 등장 안 하는데 사도행전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해요. 13번.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마지막 장면 이제 4번째 장면이 넘어가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베다니 앞까지 이게 장소가 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분리시켜서 본 거예요. 장면을. 4번째 장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며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기록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난받고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갔는지가 이제부터 사도행전에 쫙 펼쳐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연결성을 생각해서 이제 누가는 이제 마무리에 이렇게 기록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요거 아까 말씀드린 부활 승천하는 장면도 4개의 장면 또는 5개의 장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엠마오와 관련된 장면을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엠마오 가는 길, 아니면 이제 마을에 가까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분리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장면으로 봤고, 중심 내용은 보고 믿는 것보다 진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에 대한 강조로 봤고, 그리고 그 깨달은 자가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가졌다. 요것을 알려주는 게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아닐까. 요거 말씀은 제가 이게 구절은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누가복음 이제 말씀 쭉 마치고 연구를 마쳤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수평 만들거나 이제 세그 나누는 게 제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앞부분은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눠본다라고 그때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탄생 예언,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요한의 탄생,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사건부터 막 족보 나오는 부분까지 합쳐서 참 그리스도로 오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보았고, 또 그때도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림인데 요거 반반 나눠서 여기는 세그 4번, 여기는 밑에는 세그 5번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이게 쭉 보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쭉 봤던 장면도 뭐 이렇게 나눠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전반부로 제가 봤던 부분인데, 여기를 옛날에는 하나로 봤죠. 9장 1절부터 쭉 봤는데 중간에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보통 9장 51절부터 또 나눠서 본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냥 9장과 10장 연결해서 봤는데 그냥 9장 50절까지 끊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9장 51절부터 여기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 19장 이제 28절까지. 그래서 대부분 그냥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여정으로 또 사람들이 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이제 또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19장 29절부터는 조금 명확하게 보이죠.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하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6월절부터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그리고 이제 또 새 글을 나누면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죠. 하나, 6월절에 잡히심,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성전 무너짐 예언, 그다음에 성전 논쟁, 그다음에 예루살렘 입성과 정화, 뭐 이런 식으로 또 새 글을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이렇게 여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중간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제가 그 새 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주제별로 묶었어요. 이 여정 가운데 제자들과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는 내용들, 이게 다 가르침의 내용이 다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두 개 묶고, 여기는 이제 외식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초록색 묶고, 여기는 그 세 가지 주제, 14장부터 이제 그 청함에 대한 주제, 15장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16장 재물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17장부터 이제 19장 27절까지는 그때 하나로 묶어진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그냥 제가 보았던 누가복음 전체 수평은 일단 이렇게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크게 묶은 데도 있고, 좀 작게 나눈 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또 있으면 다시 누가복음을 또 공부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연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키버스를 저는 옛날에 누가복음 전통적으로 19장 10절을 많이 봐요. 학교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이런 내용. 이 많이 보는데, 제가 연구를 마치고 저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전체가 약간 키버스 같은, 그러니까 24장 44절부터 24장 49절까지의 그 대사가 전체로 키버스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그냥 가장 핵심은 저는 그냥 24장 48절이 사실은 누가복음의 전체의 키버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실 이 모든 일 안에 예수님의 뭐 오심부터 해갖고 모든 가르침이 다 담겨져 있고, 거기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정말 누가가 원했던 거는 이것을 읽고 있고 이 말씀을 깨닫는 모든 자가 정말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봐서 24장 48절이 저는 누가복음의 키버스라고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제목을 이제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누가복음 중심 내용, 쓰인 이유, 예수님의 특정한 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인간,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게 이제 주제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요게 이제 누가복음의 중심 내용으로 이제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냥 이 책이 쓰인 이유는 누가복음 그 앞에 서문에서 이 누가가 이제 말하고 있는 바가 그냥 쓰인 이유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전하는 삶, 그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책을 썼구나라고 보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특정한 면, 그래서 이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봤듯이 어떤 긍휼, 자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증인을 남겨놓고 증인을 세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또 학생분들은 또 누가복음 같이 연구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셨는지 또 한번 돌이켜보고 또 정리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그냥 누가복음, 저번에 마태복음 연구 마치면서도 좀 특징을 살펴봤는데 누가복음도 이렇게 좀 특징을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기록과 구성이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고 증명하는, 그러니까 실천적인, 정말 실제적인 실천을 좀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에 있었어요. 특별히 재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말 누가 진짜 내 이웃이냐에 대한 고민들, 정말 이제 그런 실천적인 부분이 다른 복음서보다는 조금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실천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보낸 복음서라고 일반적으로 보지만,
복음서를 계속 보다 보면은 정말 어떤 특정 민족이나 계층을 넘어서 모든 사람의 구주임을 누가복음은 강조한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 그냥 계속 어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불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누구든지, 마지막에도 봤듯이 막 글로바가 등장하듯이 누구든지 모든 일을 깨닫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연결해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냥 한 문장으로 본다면 정말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에 멈추지 말고 정말 사도행전까지 넘어가서 성령의 역사로 증인된 삶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시하는 게 누가복음 말씀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을 알고 깨닫고 연구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이 학교 이후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복음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분들은 처음 복음서 학교 하면서 요 방법론 배우신 거예요. 예, 과제도 하시고 저랑 매주 피드백도 하시고 하셨지만 계속 이런 방법들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우리 전체 요 그림 뭐 우리 간사님들은 이제 방법론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시겠지만 우리 학생분들은 또 이제 방법론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요 그림들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